오늘 에스라 강의 세 번째 시간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종종 그 어르신들 또 저희 교회 권사님들에게 예전에 6.25 때 이야기 또 일제시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묻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하시면 그게 그렇게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특별히 저희 아내 할머니께서 올해 98세인데 옛날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의 조부는 고 김원천 목사님이십니다. 할아버지가. 그분이 일제강점기에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원래는 구세군 교단 그쪽 사관 그쪽에서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성결교회로 오셔서 성결교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한동안은 만주로 이주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해방되던 해인 1945년 6월에 저희 장인어른이 그곳에서 만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해방이 되어서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그곳 생활을 정리하고 해방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때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교인들이 같이 가기를 원해서 만주에서 북한 인근의 국경까지 모두 함께 기차를 타고 같이 오셨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규 노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차를 임시 노선이 있었던 걸 갖다가 이제 돈을 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북한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북한 지역을 통과해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제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때 돌아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아내는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찾아가는 영적 모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모험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본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도전을 한 거죠. 이민자의 삶의 도전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갈망하며 우리는 영적인 모험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의 종착지는 미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종착지도 갈릴리 선교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첫째로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원래 고향,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라 2장은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2장 전체가 다 사람 이름이죠. 1절 말씀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2절부터 63절까지는 그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올 때, 언급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어떻게 꾸며 쓸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다 돌아왔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다 이름을 열거하고 숫자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후에 7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포로 1세대들은 거의 죽었겠죠. 70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죽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2세들이에요. 2장 1절 다시 보세요.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그러니까 2세하고 더러는 3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들의 고향은 그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어쩌면 말이죠, 다시 돌아가는 게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익숙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다시 돌아간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자들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미 동부 워싱턴 DC에서 교단 총회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날 오전에 잠시 그곳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많이 박물관도 있고 기념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근처에 유명한 링컨 동상이 있는 곳도 잠시 방문을 했고 근거리에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기념비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싸웠던 것을 기념하는 그 묘비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버드 대학의 채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교회, 굉장히 웅장하고 멋지게 대학 안에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이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예배당 벽 한쪽에, 채플 한쪽에 동판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 써놨는데 거기는 사람 이름이 쫙 써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버드 동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순국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써 있는 것입니다. 남북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전쟁별로 써 있는데 역시 그곳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은 동문들의 이름이 딱 써 있었어요.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학교는 그들의 이름을 명예로운 이름으로 간직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보게 될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귀한 이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남긴 이름이죠. 사람들이 남긴 이름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름,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한 그 이름이 더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자, 빌립보 4장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가장 귀하고 명예로운 이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도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천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디로 갈까요? 자기의 본향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라.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자기가 태어난 그 본향이에요. 15절에 그 본향, 한국, 서울, 거기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더 나은 본향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과 지식도 필요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게 되죠. 자, 이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더 잘 살고 더 부유한 삶을 꿈꾸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안한 것만을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누가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곧 예배의 회복을 꿈꾼 자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먼저 이름을 올립니다.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왕손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나라의 재건을 마음에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아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인 요사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아는 제사장의 후예라고요.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자기의 뿌리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돌아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자, 1장 5절 말씀 이미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누가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환한 자들이 2장 전체를 보니까 거의 5만 명 가까운 5만 명 가까운 인원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그룹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먼저 갔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건국자들인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온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핵심 리더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 우리는 그들 청교도인이라고 말해요. 자, 그들은 영국 국교회의 타락을 거부하고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다가 그 나라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늘날 미국이 축복받은 나라가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양이 먼저 부흥이 왔어요. 좋은 신학교도 평양에 있었습니다. 당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남북이 나뉘었죠. 평양은 북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이 나뉘었고 곧 6.25가 발발해서 남북이 전쟁을 겪습니다. 그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 주류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남쪽에서 북쪽으로 찾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왜? 공산주의를 더 자유롭고 이상적으로 본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찾아갔다고.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는 종교가 없어요. 그들은 유물론을 신봉하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북쪽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쪽으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재산이라 그러면 논밭이잖아요.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걸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빈몸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에요. 북쪽에서 넘어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됐어요. 영락교회도 그렇게 생겨나게 됐고 충현교회, 온누리교회도 거의 피난민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했고 또한 그들이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적인 부흥을 주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8절 말씀 보세요. 자, 6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자, 여기를 보면 이들의 귀환한 목적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돌아올 때 물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와 보니까 보호할 울타리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다 황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뭘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으면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곳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른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살다가 이사를 하고 이주를 하고 혹 직장을 옮길 때에도 그때는 내 생각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1일 동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큰 고난을 극복하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큰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자기들만의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자기 문제를 넘어섰죠. 자기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닫고 삶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박위 형제의 간증을 기억하나요? 그 젊은 형제,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박위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의 스토리를 보니까 신앙 거의 버렸죠. 신앙 거의 버리고 늘 술을 즐기고 좋아하다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하반신 마비를 당했습니다.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큰 절망이 왔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이었죠. 그런 박위 형제가 다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음성 들었다 그러죠? 너는 왜 너만 생각하냐? 너는 왜 너만 생각하냐?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겠니?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들은 거예요. 아니, 자기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 사람에게 넌 왜 너만 생각하냐? 다른 사람 도울 수 없겠니? 라는 감동이 왔을 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하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주위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재활에 재활을 거듭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몸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못하는 게 없지요. 운전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예.
박위 형제의 간증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간증 제목은 이거였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기 위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난 11월에 한국인 여인으로 미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영김 의원의 간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삶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들었죠. 그는 초등학교 때 괌으로 이민을 왔다 그랬죠. 초등학교 때 가족이 괌으로 이민을 왔고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공부를 위해서 LA로 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괌에서 살던 때를 이야기했어요. 그 어린 이민 초기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주말이면 어린 영김을 데리고 비치에 갔다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변을 간 거예요. 놀러 간 게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까 빈 병과 깡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깡통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이 정착해서 다녔던 그 교회에 건축원금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 괌에 교회가 건축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 건축의 씨앗이 됐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이런 생각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깡통 주우려고 이민 왔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깡통을 함께 줬던 그 여인이 연방 하원 의원이 되어서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영김 의원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였냐면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불편해도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습이 훗날 신앙의 간증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겁니다. 자, 복음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에는 뭐가 있었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은 작은 헌신도 기뻐합니다. 작은 헌신도 기뻐해요. 자, 70절 마지막에 7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기 보면 오늘 소개된 명단 끝에 다시 한번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그 이름이 소개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누가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은 41절에 나와요. 41절 볼까요? 41절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그랬어요. 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의 후예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아삽의 시 해가지고 많은 노래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노래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문지기들은 42절에 나와요. 42절 보니까 문지기들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문지기들 누굴까요? 성전에서 문 열고 닫는 사람들. 성전에 많은 문들로 바깥 문도 있었고 안에 있는 문도, 그 문 열고 닫는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4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레위인들을 돕는 허드렛 일을 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들 옆에서 또 돕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이 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시 돌아와야 될까요? 아직 성전도 없는데 문지기들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다 왔어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아이 별일 아닌데요, 그까짓 거 별일 아닌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지극히 작은 일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구의 고백이에요? 문지기들. 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귀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시시의 성자로 불렸던 성 프란시스에게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당신은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식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귀족의 혈통도 아닌데 어찌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기 원하고 당신을 따르기 원하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자 프란시스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의 시선이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그 거룩한 눈으로 마침내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죄인 중에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못난 인간인 나를 지명해서 그분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미천한 나를 택하셨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귀한 신분과 위엄과 강함과 미모 그리고 높은 학식을 깨뜨리시고 나, 가장 연약한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정말 주목하세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학벌, 자기의 외모를 자랑해서 그걸 스스로 높이고자 한다면 세상에서는 받아줘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잖아. 이미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 와가지고 자기를 자랑한다 그러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임을 알게 하고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느긋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쁘고 즐거워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언제나 웃으면서 낙천적으로 살아가니까 주위 사람들이 노인을 시험했다 그래요.
할아버지 시험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남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노인이 하는 말이 산도 너무 무겁으니까 그만하면 무너질 때도 됐지요. 그러더래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뛰어와서 하는 말이 에이 산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요. 산은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어서 잘 안 무너지지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래요.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해괴한 일이 있습니다. 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소는 우직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더래요. 올해가 소띠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 어르신 믿지 마세요. 어떻게 그 큰 소가 쥐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도 맞소. 소의 뿔이 쥐구멍에 걸려서 못 들어갈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물었던 사람들이 막 뿔 따고 가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르신은 도대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게요. 남산이 무너지면 어떻고 안 무너지면 어떻소? 소가 쥐구멍에 들어가면 어떻고 또 안 들어가면 어떻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괜히 속상하고 화나고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일이 잘 되면 조금 그냥 얼굴이 화사하게 돼가지고 좋아하고 조금 일이 안 되면 금방 낙심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일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세상에만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죽으면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참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이지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오늘 많이 울어가지고 2부 때는 안 울라고 하는데 제가 왜 울었냐면요. 찬양을 하는데 그 작년 가을에 소천하신 우리 최용기 목사님 사모님 생각이 나서 그래요. 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식을 온라인으로 줌으로 해서 저희도 가정에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는데 최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 오셔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여보 우리 천국의 남문에서 만납시다. 남쪽 문에서 만납시다. 먼저 가 있어요. 내가 남쪽 문으로 천국이 너무 크니까 남문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 사별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내가 찬양하면서 눈물이 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안 울으려고. 여러분들도 꼭 그 후로 우리 인사가 남문에서 만납시다. 네, 남문에서. 천국 가면 남문에서 만납시다. 왜? 우리는 거기 갈 거니까. 거기가 우리 본향이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니까 본향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같이 한번 하십시다.